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꽃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희는 다니엘 6장까지 마쳤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묵시적 그리고 예언적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를 기록의 사실 목적은 7장부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이제 이야기들, 금신상 이야기들, 풀무불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잘 아는데 7장부터가 진짜 다니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7장부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저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가장 많이 다니엘서에서 인용을 하게 되어져요.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아멘. 여러분 벨사살 첫 해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첫 해는 BC 550년입니다. BC 550년.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 70세 때,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기 12년 전에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벨사살 때에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벨사살에게 12년 동안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BC 53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지지요. 오늘 그 내용 가운데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여러분 바다에서 밑줄 그어주시고 큰 짐승 4마리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바다에서 큰 짐승들 4마리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늘 사탄이 지배하는 이제 세상을 바다라고 하게 되어지고 육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 때도 셋째 날 보게 되어지면 물이 물러나고 묻이 드러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가 물러나게 되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홍해도 보게 되어지면 물이 물러나고 이제 이제 땅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땅을 보게 되어지면 건조한 땅이라고 하게 되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물이 물러났으면 조금 질퍽질퍽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드라이 랜드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드라이 랜드다, 건조한 땅이다라고 하면서 바다, 이제 세상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는 물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 열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지고, 바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봐도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 7장에 있는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오는 것, 그것을 가져와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마지막 때에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뿔 10과 머리 7개가 달려있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7장을 넘어오시면 내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밑줄 그어주시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곰. 그리고 6절에 보면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라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특정 어떤 짐승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괴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납고 무섭게 생겼고 아주 힘이 센 괴물과 같았다라고 되어져 있어. 이렇듯이 이제 네 짐승을 봤는데 그 네 짐승이 사자와 같았고 곰과 같았고 그리고 표범과 같았고 괴물 같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 네 개의 짐승, 네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네 나라가 우리가 어디 봤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2장에서 봤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같이 있죠. 시작.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상 아래 이제 큰 신상을 하나 봤는데 머리는 뭐였다? 금이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뭐였다? 은이었다. 배와 넓적다리는 뭐였다? 노쇠. 그리고 무릎 아래 발은 뭐였다? 쇠하고 또 일부는 진흙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네. 아니,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큰 금신상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머리 금나라, 그리고 가슴 은나라, 배 동나라, 그리고 이제 다리 철나라. 이 네 나라가 있는데 바로 금이었던 이제 바벨론은 바로 뭘로 나오는 거예요? 사자로 나오게 돼요. 사자 나라. 그리고 은나라였던 이제 페르시아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곰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동이었던 헬라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표범. 그리고 이제 다리 철이었던 나라, 로마란 나라 뭘로 나오는 거예요? 괴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은 저희가 재직원신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앞으로 어떤 나라가 나올 것인가? 금나라 바벨론, 그리고 은나라 페르시아, 동나라 헬라, 그리고 철나라 로마가 나올 거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제 사자나라 바벨론, 그리고 이제 곰나라 페르시아, 표범나라 헬라, 그리고 괴물 로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장과 7장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똑같은 앞으로 이렇게 내 나라의 제국들이 나올 것인데 그 제국들을 2장에서는 금신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7장에서는 짐승들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죠. 2장은 이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의 세상 나라들 2장에도 동일하게 이 나라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한 뜨인 돌이 있습니다. 뜨인 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뜨인 돌이 결국 이 신상을 깨트리게 되어지고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도 1절과 8절까지는 이제 내 나라가 나온다면 9절 이하를 하나님 나라가 나오게 되어져요. 2장에서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나오게 되어지고 7장에서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2장과 7장의 오늘은 다른 점 하나만 살펴보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2장과 7장에서 왜 이렇게 이게 다른가 하는 것들은 첫째는 2장은 세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육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사탄의 관점에서 본 이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2장의 꿈은 누구의 꾸냐면 바로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금나라, 은나라, 그리고 동나라, 철과 같이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에 반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뜨인 돌과 같은 나라. 돌이 이제 그래서 세상 나라는 금나라와 같고 은나라와 같고 동나라와 같고 철나라와 같이 이제 빛나고 값지고 멋지고 강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값없는 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2장에 나오게 되어지고 근데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이제 세상 나라는 사자, 곰, 표범, 괴물 그래서 짐승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합치죠. 시작.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옥좌에 밑줄 그어주시고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옷은 눈과 같이 밑줄 그어주시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밑줄 그어주시고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 위에 옛적부터 영원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이제 보게 되어지면 옷은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꽃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게 되어지고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인자 같은 이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게 되어져. 그래서 인자 같은 분이 영광으로 이 땅에 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2장에서는 뭐가 더 화려해요? 세상 나라, 이제 사탄의 나라, 제국들이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금나라요, 은나라요, 동나라요, 철과 같이 강한 나라로. 근데 7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 세상 나라는 뭐가 같다? 짐승과 같다. 짐승의 나라다. 그리고 뭐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좌, 옥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시게 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렇게 2장과 7장의 관점이 다른데 2장의 관점은 이제 세상 나라의 관점
그리고 이제 사산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세상에서 보게 되어지면, 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육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금나라 같이 화려해요. 은나라 같아요. 동나라 같아요. 철나라 같이 강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돌과 같아요. 하찮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 볼 때 하나님 나라 교회는 우스워요. 지금 세상에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세상 나라에게 정복당한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죄인이 되어지고 그냥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힘이 없게 되어지고 세상에 눌림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불 가운데 태움되어지고, 이렇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냥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상에 벌써 볼 때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에 볼 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에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전혀 다르죠. 7장은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인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봤는데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짐승과 같은 나라예요. 사자, 표범, 곰, 괴물 모두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은 어떤 법칙이 이제 있는, 거기에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자였던 바벨론 나라를 누가, 곰이었던 페르시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게 되어지고, 이제 곰이었던 페르시아를 누가 다시 표범이었던 헬라 알렉산더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표범이었던 이 알렉산더를 누가 이제 로마 시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헬라를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되어진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곳,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성경은 짐승과 우리가 창조를 볼 때, 이제 이번 주에 볼 때는 창조에서 짐승과 사람과의 결정적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결정이 다른 것은 짐승은 육체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육체는 멀쩡하던데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과 같은 자이고 땅만 바라보는 자이고 약육강식으로 서로 잡아먹는 자들이고, 그리고 거기엔 치열한 경쟁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자기를 보호해 줄 자가 없는 그러한 곳, 짐승들이 사는 곳, 짐승의 나라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되어지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영광중에 통치하시게 되어지고,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분의 옷은 눈과 같이여서 순결하시고,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아서 영광스러우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심판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인자같이 오셔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 이렇듯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돌과 같고,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값어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그 나라는 이제 순결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결말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여러분, 넷째 짐승이 살해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타는 불에 던져졌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넷째 짐승, 가장 강한 모든 나라를, 이제 사자를, 그리고 곰을, 표범을 다 먹은 괴물이었던 로마가 어떻게 하는, 로마조차도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 던져졌다? 타는 불에 던져졌다.
결국 그들 어디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졌다. 세상 나라가 금나라 같고 자기는 금나라 같다고 은나라 같다고 천나라 같다고 강하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뭐냐면 멸망이란 거예요. 멸망. 끝은 하나님에게 해서 결국 지옥불이고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세상 나라는 화려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돌과 같고 시시하게 되어지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다니엘서 7장과 같은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세상 나라는 짐승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나라는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지게 되어지는 승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볼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서 2장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마치도 돌과 같이 하찮은 걸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세상 나라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멸망할 나라이고 그 나라는 지옥불에 던져질 나라임을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 7장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거부하고 특별히 세상 나라의 뭘? 바벨론의 가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에 봤던 것처럼 바벨론의 가치는 뭐예요? 세 가지였죠. 첫째는 성공의 가치, 둘째는 외모와 꾸밈의 가치, 셋째는 물질과 쾌락과 함께 섞임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이 가치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시각을 가지고 이걸 또 거부할 줄 알게 되어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붙잡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 주님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을 볼 때에는 육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 나라 훨씬 더 화려하고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할 나라란 말이에요. 아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가치를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 충성의 가치. 외모와 꾸밈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 내면과 자기를 가꿀 줄 아는 가치. 그리고 이제 물질과 쾌락의 그러한 섞임의 가치가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는 그 순결한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쫓아가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일을 맞이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서 2장의 시각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줄 알고 이 세상의 나라의 가치, 바벨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 가운데 나아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